바리공주.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려낸 효녀 바리공주. 바리공주는 어떻게 부모님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사이좋은 임금님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에겐 예쁜 공주가 6명이나 있었지만 왕자는 단 1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왕의 자리를 물려줄 아들이 태어나기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딸이 태어나자 임금님은 화가 났어요. 저 아이를 가져다 버리거라. 보기도 싫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이름을 발이라고 지어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미안하다, 바리공주야.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바리공주가 탄 옥함은 흐르고 또 흘러가다 낯설고 먼 강기슭에 닿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숲속의 동물들이 나타나 아기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숲속의 동물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자식이 없던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리공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리 이쁜 아이가 숲속에 혼자 있담.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여보, 우리가 데려가 키우기로 합시다. 그날 이후 아기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과 왕비를 모시는 궁녀가 바리공주를 찾아왔어요. 궁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리공주는 자신이 임금님 부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궁궐로 찾아온 바리공주를 보자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부모님을 만난 바리공주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공주의 부모님은 병에 걸려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려면 신비한 약수가 필요했어요. 그 약수는 약수 삼천리길을 지나야 닿는 저승 깊은 곳에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무장승이 약수를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약수를 구하러 가지 못했어요. 그때 바리공주가 말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가 약수를 구해오겠습니다. 남자처럼 차려입은 바리공주는 새들과 바람이 가르쳐준 길로 걷고 또 걸었어요. 내가 얼마나 걸었지?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 그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바리공주 눈에 저 멀리 약수 삼천리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저는 바리공주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병을 고칠 약수를 얻으러 왔습니다. 기특하구나. 이 나화를 주마. 아직 험한 길이 많이 남았으니 위험할 때마다 요긴하게 쓰거라. 신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바리공주는 나화를 들고 다시 멀고 험한 길을 떠났어요. 신선이 준 마법의 꽃, 나화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긴 바리공주는 드디어 약수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약수 곁에는 거인처럼 키가 크고 무섭게 생긴 무장승이 있었지만 용기를 낸 바리공주는 무장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바리공주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고칠 약수를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무장승은 바리공주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약속값으로 나를 위해 3년간 물을 깃고 3년간 나무를 해오고 3년간 불씨를 지키거라. 바리공주는 부모님을 살릴 약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장승과 결혼해 7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리공주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무래도 꿈자리가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가봐야겠어요. 바리공주는 무장승이 건네준 신비의 약수와 꽃을 들고 서둘러 궁궐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바리공주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의 품에 꽃을 안겨드리고 입에 약수를 넣어드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부모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바리공주와 임금님 부부는 부둥켜 안고 크게 기뻐했어요. 바리공주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가 목숨을 건졌구나. 이제 우리 함께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하지만 바리공주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분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제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그날 이후 바리공주는 자신의 다짐처럼 저승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안내하는 수호신이 되었답니다.